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다들 어디 놀러 가셨겠구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더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더 좋은 곳입니다. 예, 이 자리가 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저는 나이 40이 넘고서도 아이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기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선을 넘었나요? 하여간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뭐 어려 보인다는 말인지 아니면 뭐 귀엽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애들 같다는 얘기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는 기품과 성숙함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꼭 초딩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물론 거기에 잘 동의하지는 않죠.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추어탕집에 가서 돈가스를 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순댓국을 먹을 때 내장 빼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같이 가는 분들이 으스대면서 주문을 합니다. 여기는 전골이고요. 여기는 순대만입니다. 순대만. 이런 식으로요. 사실 그 밖에도 저는 케찹, 요구르트, 딸기우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꼭 초딩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궁금해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 항상 청국장, 시래기, 멸치국물 이런 것만 좋아해야 하는 건가요? 음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집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모님께서 비빔국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매운 거예요. 처음에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면서 입안에 있던 거를 뱉어버렸어요.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근데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처음에 물에 헹궈달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위신이 안 서는 것 같아서 적당히 먹는 신용을 하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정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다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 깜짝 놀랐죠. 진짜? 그래서 그릇을 한번 보니까 진짜 면은 다 먹고 무슨 오이, 양배추 이런 것만 조금 남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어린애가 대단하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정색을 하시더니 걔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야채 왜 남겼어? 너무 매워요. 야채가 뭐가 매워? 먹어 빨리. 장난하고 있어. 저는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모님의 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언제 일어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애가 꼼짝없이 붙잡혀서 야채를 꾸역꾸역 먹는 것을 보고 저도 찍소리 못하고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뭐 애들 같다, 초딩 같다 이런 얘기들, 이게 사회에서 좋은 용례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초딩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권사님 오늘 초딩 같으십니다. 장로님 오늘따라 더 초딩 같으십니다. 이 기분이 좋겠냐는 것이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필이면 애들 같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어떤 권면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도 좋지만 애들 같으면 더 좋아 라고 뭐 이런 추천이나 강조의 말이 아니라 이 애들 같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직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라도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만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대체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라면 도대체 몇 살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치부? 아니면 초등부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애들처럼 행하면 됩니까? 전 사실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이 천사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별로 천사 같지 않습니다. 애들이 순수하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 순수하잖아요. 애들은 순수한 게 아니고 영악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또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방금 뛰는 거 보면서 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안 뛰었다고 얘기하면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애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 같은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착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눈이나 뜨고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애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간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게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기억이 본문에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겁이 많지만 어렸을 때는 겁이 2배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보통 무서운 얘기 해주잖아요. 불 끄고. 아빠가 주로 뭐 하는 얘기는 늘 비슷해요. 집에 갈 때 산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산을 탈 때면 꼭 뒤에서 달걀 귀신 같은 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뭐 하얗고 동그란 게 쫓아오는데 아빠가 뒤를 돌아보면 그 하얗고 동그란 달걀도 멈춰 있고, 아빠가 걸음을 걸으면 그것도 이제 슬슬 굴러온다는 것이죠. 아빠가 무서워서 빨리 달리면 그거 더 빨리 굴러오고, 멈추면 또 같이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것은, 왜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빨간 마스크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빨간 마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괴한이 있었죠. 이 빨간 마스크는 초등학교 앞에서 활동하는 괴한인데 머리가 상당히 긴 여자고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인데 지나가다가 혼자 있는 애랑 마주치면 자기가 예쁘냐고 물어본대요. 나 예뻐? 그래서 예쁘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입이 여기까지 쫙 찢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흉터를 보여주고 나서 이게 이뻐?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입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이쁘다고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안 이쁘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그냥 입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벗고 찢느냐 안 벗고 찢느냐의 차이이지 일단 만나면 입은 뜯겨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빨간 마스크 얘기가 얼마나 유행을 했던지 아마 저희 동네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선생님까지. 왜냐하면 학교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씨름을 했어요. 왜요? 수업이 끝났는데 애들이 다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못 가는 거죠. 누가 학교 근처에서 빨간 마스크 봤다라는 소문이, 이 소리가 들리면 그날은 뭐 여자애들 다 집에 안 가고 모여서 우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껴가지고 같이 많이 울었죠. 그래서 보다 못해 선생님들이 이 같은 방향끼리 한 4명, 5명씩 묶어서 집에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뭐 지금은 빨간 마스크든 새빨간 마스크든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용감해져서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왜 믿었을까요? 어렸으니까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뭐 바보라서 지능이 떨어져서 믿었던 게 아니고 어려서요. 그냥 우리 학교 애들 다 믿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웃으시면서 학기야, 너는 사실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무 잔인하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근데 제가 그날 많이 놀랬었나 봐요.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그때 그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 쎄한 느낌이.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날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것이죠. 불 끄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주체맞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건가? 왜 나를 버렸을까? 뭐들어 버렸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서러운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지금 들었으면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얘기들. 근데 당시에는 웃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 말이 저한테 다 진짜였기 때문이죠. 엄마가 이런 얘기로 장난을 치실 줄은 꿈에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천국을 믿으려면 이런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의심부터 하는 그런 태도 말고요. 내가 납득할 수 없거나 내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천국을 갖다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헛똑똑이들. 천국은 그런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접근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달걀 귀신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빨간 마스크를 피해서 길을 걸을 때 주변을 살피게 되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다리가 어디였는가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얘기들 뿐이었는데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얘기 때문에 울었고 그 얘기 때문에 웃었고 무서웠고 그 얘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얘기에 전 인격으로 반응했어요. 단순히 머리만 끄덕거린 게 아니라 전 인격으로 반응했다고요. 그 들은 얘기가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길을 걸을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나서 조심하게 돼요. 이건 그 말을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천국도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나라가 아니냐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뭐 들리기를 합니까? 여러분 중에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있습니까?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과학을 신봉하면서 자랐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사실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토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개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타를 믿었나요? 전 사실 산타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 달걀도 믿고 다 믿었는데 산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선물을 두고 간다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도 선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는 그런 산타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이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산타는 물론이고 더 희한한 것들도 믿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천국은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전 존재를 걸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종일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천국을 믿기에는 우리에게 산타를 믿는 것보다 더한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산타보다 더 믿기 어려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천국 입성이 허락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는 사람이 간다, 그 얘기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천국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 열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 시민의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죠. 천국 시민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프레드릭 모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홍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은 사실 꽤 긴박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에 집이 다 잠겨서 지붕만 남았어요. 이 지붕 꼭대기로 피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엄마의 모습도 아주 위태해 보입니다.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기둥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꽤 위태해 보여서 보는 이들을 걱정스럽게 합니다. 게다가 큰애까지 엄마 치마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어색한 장면이 끼어 있어요. 아니,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위험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저 아기예요, 아기. 화면으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확대해 보면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입가에 은은한 미소까지 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붕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홍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죠. 아이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아이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밖에서 바람이 불든 홍수가 나든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애가 언제 울죠? 홍수가 올 때 우는 게 아니고 엄마가 옆에 없을 때 그때 웁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아쉬운 게 뭐냐면 어른들은 자꾸 이 홍수만 주목한다고 하는 데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홍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홍수만 보여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홍수가 왔다고 해서 놀라지 않거든요. 아기가 언제 불안해합니까? 엄마와 떨어졌을 때 불안해합니다. 저는 이것이 천국 시민들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인 거예요. 엄마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 이건 천국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항목들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죠. 그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믿음인데, 그럼 이 믿음 외에도 겸손이라는 덕목이 또 필요한 것인가? 게다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어릴 때 팔씨름을 하면 대부분 제가 져주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진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져주는 거죠. 근데 애는 제가 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가끔 와서 저한테 힘자랑을 하고 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보드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이겼던 거 기억하세요? 또 해보시게요. 그래서 얘가 특별히 교만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딴 집 애들도 다 또이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결론을 얻었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은 없다. 그럼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펴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반대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의 은총에 기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가 얼마나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막 나열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하고요. 저는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의외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일과 그만큼 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모습 말입니다. 아이들은 클수록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힘이 세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엄마 아빠가 간섭하는 게 싫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항상 엄마랑 병원 같이 다니다가 조금만 커도 이제 혼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혼자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 친구랑 간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랄수록 엄마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아기는 어릴수록 어떻게 되죠? 엄마의 품으로 더 파고들어요. 어쩌면 이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일지도 모르죠.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엄마의 품속에 더 파고듭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 그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천국 시민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오히려 자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그 사람 세리를 당신의 품으로 맞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죠.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상당한 수준의 의로도 그는 영생, 곧 천국에 이를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 정도의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보여준 그 상당한 수준의 의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문을 이 한마디로 해소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내놓은 정답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력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아이처럼 자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건 비단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나머지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주된 원인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면, 내가 작은 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알면 엄마의 품으로 안길 텐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 다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제 혼자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물에 뜨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은데 의외로 죽지 않고 물에서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천국 백성은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 이런 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저도 알면서도 자꾸만 제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되게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크심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를 벌레라고 표현해요. 나는 지렁이다. 이게 뭐 그의 자존감이 바닥이라서가 아니고요, 뭐 그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목사직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목사님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 그런 모습들 때문에 목사님은 다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됐다, 이제 나도 됐다 라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마치 게임에서 무슨 레벨업 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수받기 전과 비교하면 더 설교도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안수받은 다음날 몸에 황금빛이 난다거나 그런 일도 없고, 갑자기 목이 트여서 성악을 하는 것처럼 발성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지요,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먼지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미세먼지. 신학생은 초미세먼지. 여러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바리새인과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덧입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진이 나와 있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이 소위 말하는 낙하산 있잖아요. 낙하산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우쳐서 일찍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늘 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장벽들을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